이 부활절은 또 우리가 보면은 이 자연도 보면은 한참 생명이 막 피어나는 그런 계절이에요. 지금 벚꽃이 지금 만발해가지고 얼마나 보기가 이렇게 좋습니까? 어제도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영랑으로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아주 그 벚꽃이 아주 너무도 화려하게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앙상한 가지였었는데 볼품도 없는 그런 가지에 어떻게 저렇게 하얀 꽃이,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저렇게도 많이 피어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놀라게 해주는가.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그런 그 기분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겨울처럼 얼어붙었고 또 메마른 가지처럼 그렇게 있다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다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꽃을 피우는 것처럼 생명의 약동함이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아마도 세상이 훨씬 더 놀라운 세상이 될 거다,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 저 사람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저분이 이렇게 기자입니다.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예일대 법대를 이렇게 졸업을 하고,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유명한 또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여기에 대해 상당히 뭔가 마음이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뭔가 그런 가운데 희망을 좀 얻어보려고 하나님도 만들고 천국도 이렇게 지어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은 알아볼 가치조차 없는, 아예 자기 관심 밖에, 영역 밖에 이렇게 두었던 그런 사람이고, 복음은 헛된 소리고 예수 부활은 전설이라든가 또 착각이거나 제자들이 조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그 기자로서 늘 자기에 대해서 만족을 했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고, 그렇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분노가 이렇게 자기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자기 아내와 늘 싸우기도 하고, 또 싸우다가 그냥 화가 나면은 방을 막 발로 차가지고 벽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런 성격도 나오고 안 좋은 성격도 나오고, 그때마다 자기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어린 딸은 아버지를 피해 숨어 다니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중대 발표를 합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서 아내가 달라지는 것이 이렇게 아주 보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나 큰일 났구나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아내가 이게 잘못된 것에 빠져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교회를 한번 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갔던 교회가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그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설교를 들었는데 딱 설교를 한번 듣고서는 내가 엄청난 오해를 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그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는 추적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진짜 신인가 아니면은 그냥 가짜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부활의 진실을 파헤치면은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추적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 부활은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 그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에 관심이 없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인데, 이 부활을 믿게 된 이 스토르베일이 무릎을 꿇고서 자기가 부도덕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왔던 그 과거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예수가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방금 나는 그분께 내 삶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끌어안고서 막 울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울먹이면서 말하기를,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같이 예수를 믿는 교인들에게 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남편은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직업이 기자인데 그 사실, 기자면 팩트를 뭐 한다고 하면서 사실 뭐 강조하잖아요. 그 완고하고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지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니라고 너무도 기가 막히다고 그렇게 했더니 같이 교제하는 한 사람이, 여자 이름이 아마 레슬리였던 모양인데, 레슬리, 가망이 없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좀 쉬운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원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완고하든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는 좀 이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가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은 그 굳어버린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예수를 믿도록 그냥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2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남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굳은 마음을 없애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을 해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토르베일은 인생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모든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자기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한테 해주셨던 일들을 나에게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딸은 5살 때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장성한 뒤에 여러 권의 기독교 소설을 출판하는 그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카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에서 신학 박사가 되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변화된 얘기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는가, 살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전해진다면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현대 번역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정개혁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베드로전서는 지금 당시에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잘 우리가 좋은 그런 환경도 있지만 또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괜히 세상에서 우리 쓰는 말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직장에서 해임,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어떤 동네에서 우리 동네 살지 말라고 내쫓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 저들의 생활을 했는데, 그렇지만 부활의 그 은혜, 부활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그런 가운데서라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걸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의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다가 또 용서를 받고 친히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던 그 베드로, 그래서 흩어진 것 나그네 같은 이런 거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존재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으며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하면서도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 정체다, 그러니. 저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내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너무나 힘들고 무덤 속을 헤매고 있는 내 모습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런 말씀 그대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시련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로 소망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은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사은 소망이 있게 하셨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사은 소망, 원어의 뜻은 소망이 자체가 행동하며 활동한다, 그러니. 우리는 아이게 그냥 소망이 아주 넘쳐났다, 그런 얘기야. 소망으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우리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은 좋겠다. 이 병만 나으면은 더 원함이 없겠다. 이것만 내가 얻으면 더 이상 내가 원할 것이 없겠다. 그렇지만 그 소망이 그대로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 세상의 헛된 소망은 얻어봐야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목마르고, 이게 세상의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죠,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 가운데 살게 되면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소망 있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은 자리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예화를 하나 수요 기도회 위에다가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국 성공의 베버리지 주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기억력이 감퇴하여 가까운 친척까지라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요? 또 그의 아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당신은 또 누구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마치 그 이름이 강심제 역할을 한 것처럼 기운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나는 지난 40년간 그와 사귀어 왔답니다. 그분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랍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자기 아내도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또 누구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끝까지 알아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참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되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 소망이 없어져 가잖아요. 죽은 소망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가운데 주님이 산 소망이 되셔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주님이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원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상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 여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바랄 것이 뭐 있겠냐 막막하고 이제는 사는 것이 너무나도 허탈하고 허망하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뭔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때로 여러분의 삶이 무덤처럼 암담하고 캄캄하고 모든 기대가 끝난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스스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새 소망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부활의 소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은 그냥 죽어가면서도 찬송하고 죽어가면서도 기뻐하면서 그래서 최대 저들의 복이 뭐였느냐?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소망으로 내 삶이 채워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호하심,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요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압니다.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예를 써도 자기들만 죽지 그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진지 이걸 봐도 요새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사탄의 무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우리를 찝쩍거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센 것도 아니지만 코로나19 같은 것도 우리에게 우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충격을 한번 주어보는 거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별로 뭐 대단치도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뭐 코로나19 같은 것만 해도 믿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제는 뭐 예수 믿는 거 담을 쌓기도 하고, 또 삶에 또 여러 가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 같으면은 이런 거 잘 이겨내잖아요. 지금 이겨내고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제대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이긴 하는가,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이곳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호하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이 놀라운 은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라 같은 우리의 그 믿음, 잘못된 우리의 그 믿음도 붙잡아 주셔서 보호해 주셔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보다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그게 바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도 보호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그래서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간다를 전에 통치했던 유명한 독재자가 있습니다.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그 독재자인데, 검은 히틀러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아프리카의 히틀러라고 하는 별명도 있는 완전히 아주 심한 그런 독재자예요. 쿠데타로 집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참하게 다 죽였던 그런 아주 악질적인 그런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반역하는 이런 사람들 서로 막 사망처럼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또 죽은 시체를 막 악어 바보로 막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우간다 목회자 가운데 케파 셈팡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민 정권이 너무나 잘못되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반대를 하다가 이제 지목을 암살에 해당되는 그 표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활절인데 총을 든 군인들이 교회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선방기 이렇게 목사가 웃으면서 저들을 맞이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를 죽여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그리고 스데반이 했던 기도와 비슷한 기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못쓰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하는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그는 하나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죄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안전하게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주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박해가 심하고 요동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나으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어떤 사람 귀신이 나를 괴롭혀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내 믿음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만약에 심한 시련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 이런 말을 여기 남겼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크고 나면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꽃이 피우면 어떨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을 져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영광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7절의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이걸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닮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금이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그렇지만 이 금이 순수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풀무불에서 고생을 좀 해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불도 이제 보통 불이 아니라 완전히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런 순금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이것은 값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바로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과 같은 시련과 연단을 받은 뒤에 우리도 여전히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참으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코로나19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도 시련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약간 간보기 정도로 불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우리의 그 믿음이 여기 흐트러지면은 이게 말도 아니죠.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그런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여전히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영광은 위엄, 훌륭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가 누리는 특권, 이걸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성도들이 박해와 시련 속에서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칭찬 그리고 영광, 그 영예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것들을 기쁨으로 오직했으면 오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8절 말씀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1800년대 그 영국은 참으로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혁명이 막 이렇게 되고 또 전 세계를 무대 삼아 해가 지지 않는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영국이 이제 뭔가 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는 멀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는 많은 물자들이 세계에서 막 몰려드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막 있는 노예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일을 시키고 하니까 영국 사람들은 뭐 편하게 막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니까는 그 노예들이 막 일해가지고 돈 벌어다 주고 편하게 살고 하니까는 막 그거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윌리엄 이렇게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가 젊은 정치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을 흔히 사람들이 영국의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26살 때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회심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뭐냐면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존 뉴턴은 본래는 노예 그 선의 선장이었어요. 그 노예들을 그 막 잡아다가 노예들 막 울고 막 하는 식구들께 떼어놓고 막 노예들 잡아다가 비싼 값에 팔아먹고 이제 그런 짓을 하고 보니까 그게 이제 양심에 갇히게 되고 해서 결국에는 그 일을 회개하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바로 존 뉴턴 그 목사님의 그 작품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해서 속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회심을 체험하고 그는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매일 2시간씩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만 합니까? 본래는 뉴턴 목사님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자기도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뉴턴 목사님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런 정치가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드디어 영국 국회로 입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줄기차게 법안을 제출합니다. 법안이 뭐냐? 노예제도 폐지예요. 그 당시 그 국회의원들 뭐 노예들 많이 두고서 노예들이 일해주고 하니까 그 돈으로 편하게 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큰 재산이었는데 이게 처음에 나오니까 얼마나 반대를 하고 박해를 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짓을 해서야 아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윌버포스 이 의원과 몇몇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노예 폐지, 노예제도 폐지, 노예들이 얼마나 그 배에서 팔려가면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1833년에 영국 국회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돼요. 그 영국이 노예가 해방되는 이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을 세상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밑에 있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영국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떠났던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영국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계기를 만들어낸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고 정치가로서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이겨냈던 이런 그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때로 우리는 어려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의 어려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금보다 더 귀한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55장, 15장 아까 제가 처음에 성신낭독했던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이잖아요. 거기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라고 하는 곳에 거기 이제 저 교회가 이제 이름이 반석교회예요. 반석교회인데 예수상을 거기다 하나 세워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고속도로 바로 옆이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상을 세운 다음부터는 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가 예수상을 딱 예수상이 있네. 그러면서 뭔가 느껴지는 운전을 좀 천천히 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도 기쁠 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동상도 예수님 동상도 사람을 살려 이렇게 주는데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늘 우리가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풍성한 삶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괜히 부활절을 그냥 부활절은 부활절이지 이렇게 하고서 끝나면은 안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왜 부활시키셨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쇠하지 않는 사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환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으로 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리고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의 이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산이 되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쇠하지 않는 소망을, 산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시련 가운데서라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